17. 반석에서 솟아난 물.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쳐라. 주의 명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마실 물이 넘치도록 솟네. 그곳 이름은 마사 무리바.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다. 17장 1절에서 7절. 자, 이제 일어나 장막을 걷고 다시 출발합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신광야를 떠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곳저곳을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때쯤 물이 또 떨어졌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르비딤은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인 엘림과 시내산의 중간지대다. 이곳은 겨울 우기인 11, 12월경에는 작은 시내가 형성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아예 시내가 바짝 말라붙어 황량한 광야로 변하는 곳이었다. 당신은 건기였다. 아, 목마르다. 이러다 모두 갈증으로 죽고 말겠다.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 거야? 왜 가도 가도 물 없는 광야만 보이는 거야? 햇빛이 이리도 뜨거운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니 우리더러 광야에서 모두 죽으란 말인가? 입술이 쩍쩍 말라붙는 갈증으로 인해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더러는 무리를 선동하여 모세에게 대들었다. 모세, 당신은 우리를 광야에서 모두 죽일 참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대체 있기나 한 거요?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당장 마실 물이나 주시오. 이번에는 어떻게 물을 내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는 심히 괴로웠다. 걸핏하면 불평을 터뜨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짜고짜 대들기 때문이다. 모세가 언성을 높이며 대답했다. 당신들은 어째서 내게 자꾸 대드는 거요? 어째서 하나님을 매번 시험한단 말이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요? 그러나 백성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갈증이 심해지자 더욱 맹렬한 기세로 불평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했소?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내더니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전부 목말라 죽게 할 심보였소? 그대로 두었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험악한 기세였다. 그들은 홍해를 둘로 가르고 쓴물을 달게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당장의 목마름 앞에 모든 걸 망각했다. 또다시 죄악의 본성으로 불신과 패역함을 드러내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무리였다. 그들의 험악한 기세를 보고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집어 저를 칠 기세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그들보다 앞서가라. 나일 강물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호렙산 아래 큰 바위가 보일 것인데 내가 그 바위 위에서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콸콸 솟아날 것이다. 출애굽 때 나일강을 쳐서 그 강물을 죽음의 피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다. 이제는 르비딤 광야에서 죽음의 반석을 쳐서 능히 생수를 솟아내는 생명의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었다. 후일 사도 바울은 르비딤 광야의 생수 사건을
메시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았다. 여기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물을 신령한 음료로 이해하여 신령한 반석 되시는 메시아 예수로부터 참된 생명수의 말씀인 복음이 솟아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다. 와, 물이다!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난다! 백성들은 콸콸 솟구치는 물을 보고 좋아했다. 방금까지도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리며 모세를 돌로 칠 기세로 무섭게 대들더니 모두들 까맣게 잊고 희희낙락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다. 다툼이란 뜻이다. 거기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는 그곳을 마사라고도 불렀다. 시험이란 뜻이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다. 17장 8절에서 16절. 지도자님, 큰일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족이 우리 행진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여 지금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치고 있습니다. 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군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모세에게 급히 보고했다. 무엇이라고? 어떤 부족인지 속히 알아보고 급히 여호수아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은 아말렉 부족이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다.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시내반도 북부에 걸쳐 거주하면서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던 유목민족이다. 그렇게 유랑하다가 다른 족속이나 대상들을 만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하여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광야의 무법자들이다. 이들은 유랑하다가 르비딤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 후미 대열을 급습하여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뒤따라오는 노약자들과 여인들, 어린아이들의 행렬을 치다니 아주 비열한 행동이었다. 모세가 긴급하게 찾는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부랴부랴 달려왔다. 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너는 지금 장정들을 뽑아 당장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겠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눈의 아들인데 르비딤 평야에서 있었던 아말렉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지휘했다. 출애굽 이후 처음 치르는 중요한 전투에서 모세가 군대 지휘권을 그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이전부터 차세대 지도자로 그 자질을 인정받은 것이 분명하다. 모세 수하에서 오랜 기간 영적 군사적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다. 후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급히 이스라엘 장정들을 가려 뽑은 뒤 명령을 내렸다. 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특히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있는 우리의 후미를 공격한 저 비열한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자.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맞서 싸웠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근처 산마루로 올라갔다. 이곳은 르비딤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220m의 산이다. 오늘날 이 산은 예벨 타후네로 불린다. 모세와 함께 올라간 두 인물 중 아론은 모세의 형이다.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군대의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불리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부터 약탈을 주업으로 먹고 살던 호전적인 족속으로 광야의 전쟁에 아주 능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부족이다. 수요는 많지만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급한 대로 장정들을 골라 일시적으로 군대를 편성하여 외부의 적들에 대항했다. 그래도 싸움은 일진일퇴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근처 산마루에 서 있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 그 손을 아래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의 두 손이 점점 무거워져 아래로 처지는 일이 잦았다. 그런 광경을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았다. 훌이 아론에게 말했다. 아론, 우리가 모세를 돕도록 하세. 그럽시다.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하나씩 붙잡도록 합시다. 아론과 훌은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았다. 모세는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섰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각각 한 팔씩 붙들었다. 그러자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싸움의 승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아말렉 족속은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허겁지겁 달아나기에 바빴다. 와, 아말렉 군사들이 달아난다.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수었다. 출애굽 이후 첫 전투를 멋진 승리로 장식한 것이다. 지팡이 든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했을 때 이겼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였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우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여라. 또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주께서 아말렉 족속을 지상에서 말끔히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하여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 이토록 철저한 응징을 가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 첫 번째 족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야 행진에 지친 연약한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상에서 멸절시키라고 엄명을 내리신 것이다. 과연 훗날의 아말렉 족속은 멸절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국을 세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을 거쳐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말렉 족속은 철저히 진멸당하여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부터 이곳을 여호와 니시라 부를 것이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다. 그런 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주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워 주실 것입니다.